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91회가 되겠습니다.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91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물론 천국복음도 증언이 되지만 동시에 왕국복음이 증언됩니다. 이 왕국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데 이 말세에 증언되는 복음입니다. 말세에 증언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복음 개정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왕국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하면 왕국복음이 맞아요. 헬라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헬라어로 가보면 이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 왕국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틀리고 왕국으로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인데 이 종말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왕국복음이 증언될 것이다. 그러면 이 왕국복음은 뭐냐?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이에요. 천년왕국. 어떤 사람들은 제가 왕국을 이야기하니까 뭐 여호와 증인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여호와 증인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을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증인이 먼저 왕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독교인들이 뭐 왕국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증인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 헬라어를 공부하면 접하게 되는 것이 이게 왕국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이 바실레이아가 나옵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실레이아가 뭐냐? 그게 왕국이에요. 바실레이아 이게 나오죠. 사전 스트롱 코드 932원입니다. 스트롱 코드
932번입니다. 그것이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가 뭔 뜻입니까? 왕국이란 뜻이에요. 확인됐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자기 교회 목사나 자기가 접하는 뭐 책이나 이런 거에 왕국이라는 걸 거의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귀에 생소하고 귀에 거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 증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헬라어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실레이아가 이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는 이 바실레이아를 나라로 번역했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 번역이 돼서 그러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라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나라하고 왕국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잡놈들도 통치를 할 수 있지만, 왕국은 오직 왕으로서만 통치하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왕국으로 표현한 데는 대부분 이 왕의 권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돼요. 근데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왕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가 수시로 바뀌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왕국에 가깝지 않고 대한민국도 나라에 가깝습니다. 나라에 가까워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왕의 권세가 바뀌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수시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5년마다 바뀌게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5년 기간에 반 정도 채우고 계엄을 선포해 갖고 지금 상황이 저렇게 요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 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언해 놓은 대목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올바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 자기 사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승이나 뭐 유튜버나 뭐 목사나 그런 것을 두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걸 한번 이렇게 보면, 킹제임스로 한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랬어요.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킹제임스로 보면은 자기 정욕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탐욕, 자기 사욕에 따라 가려운 글을 즐겁게 해줄 성생들, 자기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성생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만족시키거나 자기를 만족시킨다고 따라가면 죽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한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접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6학년부터 부산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한자
한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자를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붓글씨를 쓰면서 한자도 많이 써보시고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자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고 한자가 오히려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굉장히 저는 즐겁게 했고 100점도 한자는 100점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 한자 책에 나오는 그 한문책에 나오는 그 한자들은 대부분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제가 한자를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거예요. 충어는 여기나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요. 그 다음에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요. 그 다음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다. 이어 병이다 그랬어요. 충어는 여기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이야. 귀에 거슬린다. 여기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네이버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여기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 거슬릴 역자예요.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충어는 여기나 충언이라는 거 한자로 안 해줘도 알겠지요. 뭐 충어는 다 아니까 충고하는 말 이 말입니다.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요. 이어행 행하는데 이롭다 그 말이에요. 이어행도 나왔을라나 한자에 이어행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어행 행하는데 이롭다 그 말입니다. 행하는데 이롭다. 이어행 이어행입니다. 이어행 한자로는 안 나오는데 양약이라는 건 뭐죠? 쓴 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쓴 약은 고구이나 고구라는 것은 뭐냐면 입에 쓰다 그 말입니다. 고구가 나올라나? 고구가 나올라나? 고구 한번 볼까? 고구 여기 있네. 양약고구 양약고구 이거는 나오네. 양약고구 양약은 고구이나 이렇게 되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고구 입에는 쓰다 그 말이죠. 양약은 입에 쓰나 이어병이다. 병에는 이롭다 그 말이에요. 병 질병할 때 병자입니다. 질병할 때 병자입니다. 질병 할게요. 질병에는 이롭다. 질병 으이씨 왜 이렇게 어디 갔어?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병에는 이롭다는 거. 이어병 병에는 이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중국의 무슨 뭐 사서상경에 나온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한자에 중학교 한자 책에 이게 있어요. 근데 한자를 공부한 지 제가 뭐 한 15살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한 15살 된다고 보면은 지금 제가 올해 65세니까 딱 만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 50년 전에 배운 한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실제로 다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요. 양약은 고구나 이어병이라.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는 좀 기억해 놔. 그래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여기서 때라는 것은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 말세가 되면 인간이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고 그랬죠.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지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자기의 기가 가려운데 자기 이 기를 만족시켜 줄 사람,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스승들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위해서 거짓말까지 동원합니다. 동원하거나 또 사람을 즐겁게 해서 옷을 벗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옷을 벗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든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뭐냐, 자기만 즐거우면 돼. 내 마음만 만족시키면 돼.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벗는 방송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에서 이 성인 방송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존재하는지는 실제로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기사를 내가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가 되면 인간들이 발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악을 하느냐, 자기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찾는 거야. 자기를 즐겁게 해줄 사람, 자기를 만족시켜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생으로 모세요.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것이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 귀에는 거슬리나 충언은 여기이나,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귀에는 거슬리지만 우리 행위에는 이롭다 말이야. 이게 이자가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로울 이자. 이로울 이자가 어디 갔어? 한번 찾아볼까? 이로울 이자. 이거는 날카로울 이자인데, 이로울 이자가 어디 갔어? 이익 해갖고 한번 쳐볼까요? 이익 이건데, 이거 이어행이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어행이다. 그러니까 충언,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충언이라든지 이런 진리에 관한 말씀들은 귀에 좀 거슬려요. 거슬립니다. 귀에 거슬려. 그러나 나의 행위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약, 이게 쓴 약이라고 하는 거는 고구, 입에는 고구, 쓸 고자입니다. 고진감래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쓸고,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다. 병에는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 귀가, 많은 사람들의 이 귀가 진리를 떠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많은 귀들이,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가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해요. 이 마지막 때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많은 귀들이. 근데 계시록 2장 3장에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교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7번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 해가지고 이것이 7번 반복이 됩니다. 다 찾아줄까요? 다 찾아줄까요? 계시록 2장 11절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그 다음에 2장 17절,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되지요. 3장에도 나옵니다. 3장에도 3번 나오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게 7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보면 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그 다음에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해가지고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보면은 많은 귀들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 이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자,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허탄한 이야기. 이게 허탄한 이야기는 미도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미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적이냐면 영어로는 이제 페이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페이블로 한번 찾아봅시다. 뭐를 번역을 해놨는지. 꾸며낸 이야기 이겁니다. 꾸며낸 이야기.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글 성경에는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페이블로 번역을 해놨는데, 페이블이 뭐냐? 이 페이블이 뭐냐? 꾸며낸 이야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해. 이 꾸며낸 이야기는 인간의 그 탐욕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것이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데 빠져갖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목사들도, 기독교 목사들도 이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교황이 무슨 적그리스도다, 뭐 교황이 뭐 프리메이션하고 또 일루미나티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 인간들을 앞으로 통제하고 다스린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청년 때 종말론 세미나 가보면, 그 기독교 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면, 목사도 아닌데 제가 세미나 참여했다 그랬죠. 몇 년 참여했어요, 돈 주고. 그래서 참여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목회자 세미나에 그걸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짜다고 항의하는 목사가 한 명 없고 항의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아주 좋아라 하더라고. 그리고 막 그걸 와서 막 또 막 퍼뜨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는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하던 그 목사가 나중에 보니까 무천년주의자로 돌아가 버렸더라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돌아가 버리. 이거 완전 변질된 다른 걸로 바뀐 거야. 그래갖고 뭐 무슨 징조, 뭐 휴거 징조, 종말 징조 이런 거 OH 필름 떠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던 목사인데, 미국 여행을 한번 갔다 오더만은 사람이 확 바뀌어 갖고 와버렸어. 그래갖고 환란전 휴거는 없다. 그리고 휴거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자기 앞길이, 자기가 가야 될 길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탐욕이 있으면 탐욕을 빼야 됩니다. 탐욕을 빼야 돼요. 탐욕을 안 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족시켜줄 기사거리나 그런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을 찾아서 볼 것이 아니고, 내 귀에는 거슬리나 내 귀에는 거슬리나 뭐요? 내 행위에 이로울 말씀을 찾아가자 이 말이요. 그래서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라 이 말은 말이냐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이거 해석을 한다면, 내 귀에는 거슬리나 내 행위에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듣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행위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여러분의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원뜻이 전도, 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뭐야 이게 전도자, 이거 전도자 이렇게 안 씁니다. 이거 틀린 거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겁니다. 어디 갔어요? 전도 이거네. 전도.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도를 전하는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불법이 활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면, 이 불법이 활동을 하는데 비밀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비밀리에 활동합니다. 뭐 수많은 불법이 비밀리에 이 지구상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나 그런 데에 신경 쓸 거 없어.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활동하든 저렇게 활동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보면은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조장하고 법을 어기는 걸 조장하고 이런 나쁜 인간들이 이 마지막 때 우죽순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밤에가 아니라 봄에 여러분 저 대밭에 가보세요. 대나무 밭에 가보면 죽순 올라온 거 한번 보세요. 그것을 우죽순처럼 올라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죽순이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비혼 후에, 우후라는 것은 비혼 후에 이거 죽순 대나무 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 되면은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 죽순이 그걸 죽순이라고 그래요. 순이 올라오는데 그걸 죽순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죽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의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에는 불법의 비밀이 각 나라에서 활동한다. 근데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비밀리에 활동한다고 해서 불법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이제 그렇게 불법이 활동을 하다가 최후에 불법한 자라고 하는 이 대빵이 나타납니다. 대빵. 이게 대빵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요즘 어린애들 용어로는 뭐 짱이라고 이게 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짱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빵입니다. 대빵. 그래서 이게 대빵이 나타나는데 그 대빵은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래서 죽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불법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얘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 대빵이 나오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그거를 불법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불법한 자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이 불법한 자인데 이것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역사하게 되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 그러니까 모든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거짓이 판을 쳐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임수, 이 거짓, 모든 속임수가 아주 불법적으로 이 마지막 때 활동을 합니다. 말세에 엄청나게 이게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든 그 다음에 뭐 방송을 통해서든 방송 등을 통해서 거짓을 자꾸 퍼뜨립니다. 거짓을 자꾸 퍼뜨리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을 퍼뜨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거짓과 진리 싸움이에요. 계속 퍼뜨립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저기 이야기 해줬죠. 스카이 데일리. 그죠? 저도 스카이 데일리가 거짓, 가짜 뉴스, 거짓을 퍼뜨렸죠.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뭘 퍼뜨렸냐면 중국인 해커 99명이 체포가 됐다. 그러니까 얘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선관위 서버를 갖다가 해킹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조장을 했다. 근데 그들이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군인들이 가가지고 99명 중국인 해커를 체포해가지고 미군에게 인도해가지고 미군에서 조사 중이다. 그런데 이거 저번에 JTBC 뉴스 제가 보여드렸지요. 이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런 가짜를 퍼뜨리는데, 거짓말을 퍼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기까지 해요. 그걸 믿기까지 합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는 저도 이 스카이 데일리가 그래서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 데일리가 보니까 신천지 있죠. 신천지 교회 있잖아요. 이단교회. 그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것을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스카이 데일리하고 신천지의 관계가 뽀록이 안 났지만 스카이 데일리가 계속 존재하는 한 누가 이 스카이 데일리하고 신천지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거는 밝혀내리라고 봅니다. 누가 밝혀내도 밝혀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퍼뜨리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퍼뜨려요. 근데 그런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도.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은 12월 3일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봤잖아. 12월 3일날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고. 근데 이것이 둔갑해가지고, 가짜로 둔갑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이 또 돌아다니더라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계몽령을 선포했다. 선포했다는 거짓말이 또 돌아다니더라고. 이 거짓을 생산해낸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계몽령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면 뭐 계몽령이 뭐냐, 내용을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대충 훑어봤는데, 국회의원을 계몽하고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한 거지 계엄령이 아니다. 이제 이래갖고 거짓을 또 생산해내요. 근데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이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말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세에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프레임에도 갇히지 마세요. 어떤 프레임, 틀입니다. 프레임은 틀이에요. 영어입니다. 영어. 프레임은 헬라어가 아니고 영어예요. 프레임은 틀이라는 말인데, 어떤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그 틀에 갇히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리에도 어떤 교리 속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세에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프레임 안에도 갇히지 말라 이거요. 만일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자, 어떤 거짓말을 보수 진영의 사람이 퍼뜨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가 보수당을 지지하고 보수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만일에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보수 진영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인데도 동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면 그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프레임 안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뭐 한다? 동조하게 돼 있어요. 동조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프레임 안에도 갇히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뭐 두 당 중에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두 당 중에 하나는 찍어야 되잖아. 만일 투표를 하러 간다면 하세요. 그렇게 투표는 하세요. 저도 투표합니다.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는 제가 인생 60년 만에 최초로 한번 해봤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단 한 번도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투표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진영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가 보수당을 지지해.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 내가 속한 보수 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찍어줬어. 그러면 자기가 그 진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면은 그 자기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 거짓말인데도 뻔히 아는데도 이걸 동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거짓을 옹호해봤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이득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악을 미워하고, 그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행하라 이거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을 사랑하면서도 여기서 이제 거짓이라고 합시다. 거짓도 악에 속합니다. 거짓을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사랑이 있다.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달라붙어라 이 말이요. 로마서 12장 9절에 킹제임스로 보면은 사랑에는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악을 증오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죠. 이거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킹제임스 두 개 있는 두 개 성경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정역에는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을 몹시 싫어하고, 이거 우리 개정성경보다 더 막 싫어하도록 돼 있지요. 악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자, 킹제임스 한글 봅시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진영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밀어주고 있는 그 당에서 거짓말이 생산돼서 나왔어.
그렇게 그것을 미워해야지. 그걸 동조하면 이 마지막 때 망합니다.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다 가짜예요. 내가 이제까지 누차 내가 강조하지만 기독교 구원론은 가짜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질 때 행위에 의해서 결판나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믿음에 의해서 판결 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 판결 난다 이 말이야. 천국과 지옥은 제가 누차 설명한 겁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천국과 지옥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 뻥입니다. 천국 지옥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행위로 결정돼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에 의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일정한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기독교도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벗어나면 다 이단이라고 칩니다. 근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나오기는 하지만 누가 천국 들어가고 누가 지옥 들어가는 거 세밀하게 안 나와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가장 세밀하게 가장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울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계시록을 성경에 넣으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요. 기독교에서는 이건 못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들은 성경은 66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틀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저도 뭐 바울계시록을 뭐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저는 이 바울계시록을 알기 전부터도 천국과 지옥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판결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귀환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 왜? 이거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야.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 추적하고 성경을 추정하고 성경 밖에 있는 진리에 관해서 기록에는 문헌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답이 나온 거야.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도 역시 그렇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바울계시록 이런 거 우습게 보지요. 도마복음, 독약이다, 약초라 그러지, 독초라 그러지요.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만 진리인 줄 아십니까? 성경 밖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팎에 진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안팎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달하지만, 이런 성경 밖에 있는 바울계시록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세밀하게 설명합니까? 이것만 받아들이면, 이거를 진리로만 인정한다면 천국 지옥이 자동 해결돼 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어려운 길을 가. 그래서 목사들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릅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간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목사들이 지어낸 거지. 돌팔이 목사들이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프레임은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레임 안에 갇힌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라 이게요. 추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갇히지 66권이라는 성경 프레임 안에 저는 갇히지 않습니다. 진리, 성경 밖에 있는 진리면은 저는 다 받아들여요. 뭐 다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뭐 부처가 한 이야기까지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기방이 말하는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진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 저는 이 원칙이 있어요.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속성은 영원한 것이라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마귀들이 이야기한 거는 어느 단계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나라는 미가엘 군대와 그의 천사 미가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마지막 때 우주에 파송해 갖고 마귀의 모든 처소와 마귀의 세력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로부터 나오는 이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멸망해 버리거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이 뭐 불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란경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많은 뭐 종교가 있는데 그런 많은 말들이 있다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한 말들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극락에서 뭐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뭐 이렇게 돌을 잘 닦고 뭘 하면 뭐 해탈인가 뭘 하면 극락에서 왕생한다고 합니다. 왕생한다. 영생한다는 말을 잘 안 쓰고 극락왕생이라는 말을 써요. 극락왕생. 극락왕생이 이게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극락왕생. 있네.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한자에도 나오네. 극락왕생이라는 말을 써요. 왕생. 극락에서 왕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런 거를 부인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의 가르침은요, 극락에서 왕생한대요. 왕생한대요. 그런데 극락에서 왕생하는 건 맞지만 극락에서 왕생하는 것은 맞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극락에서 영생하는 것, 왕생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이 마귀 씨들이라고 하는 이 마귀에 속한 자들도 극락에, 그들도 마귀 세계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행위 심판을 받고 극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극락 가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극락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극락왕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극락왕생하는 건 맞지만 극락에서 다시 사는 거는 맞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진리, 이런 마음의 뜻, 코란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불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진리의 속성은 또 있어요. 진리는 뭘 말하느냐? 제가 말하는 진리의 속성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말하는 진리는 참말, 참된 것, 참된 것이다 이거요. 저는 그래서 거짓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을 따르지 않는다.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기독교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거 이야기해도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개소리예요. 저는 거짓은 죽어도 안 따릅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성경에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행위로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의의를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라는 것이 의의를 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의의를 행하는 자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강훈 같은 애들이 이게 천국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한동안 큰 소리 치고 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요. 지옥이라는 건 불신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 이규방은 어떻게 전합니까?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거요. 감옥이며 누가 들어가요?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갑니까? 악을 행한 자들이 들어가요. 악을 행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거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 이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것도 개소리예요. 저는 이것이 철두철미예요. 제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참말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참말과 참된 것, 그러면 참말과 참된 것이 다 진리냐? 아니에요.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영원한 참말, 영원한 참된 것만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공간복음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참된 것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 그 다음에 가짜 이런 거를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전 기독교인이 다 따르고 전 기독교 목사가 다 따른다 할지라도 저는 거짓이라고 판명되는 거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성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진리에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돌아다니는 일 가짜 있죠. 기독교 안에 가짜가 많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안에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거 뭘 이야기했냐면 이거 뭐야? 이거 그림 말고 도형을 갖다가 내가 이게 저번에 한번 보여줬다고 이걸. 이게 도형.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성경 해갖고 넣어볼게요. 성경
성경 해갖고 넣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걸 카피를 뜯게요.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고 이제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 교리가 있어. 기독교 교리.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하고 기독교 교리가 100% 일치하면 가장 이상적이라 그랬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살짝 걸쳐 있을 뿐이야.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많은 공간에 거짓 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론도 틀리고 천국론도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거짓 교리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소리라 그러지 그거를 여러분 참말이라고 따릅니까? 저는요, 원칙이 있어요. 참말, 참된 것만 따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말이라고 해도 참된 거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는 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누가 뭐 정치에서나 누가 이 세상에서 참말을 했다, 그거 영원성이 없으면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건 잠깐 있다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은.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데에는 제가 말하는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거짓을 따르지 맙시다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성이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자, 불교에서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극락 좋지요. 극락이 이 뭐 낙원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도 있고 천국이라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극락이라는 대신에 이슬람 종교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실제로.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하고 달라요. 위치가 다릅니다. 들어간 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불교의 극락과 지옥은 영원하지 못하고 미가엘 군대에 의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다 파괴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믿지요. 중간에 파괴되고 없어지는 그걸 왜 믿어? 왜?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영원성, 이 영원성을 찾으려면, 그래서 이 영원성을 찾으려면 영원 시대에 홀로 계셨던 신을 찾아야 돼요. 영원 시대에 홀로 계셨던 신, 태초에, 영원 시대 태초에 홀로 계셨던 그 신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 신이 하신 말씀, 그 신이 하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하는 진리에는 반드시 영원성이 영원한 속성, 영원성이라고 할게요. 그냥 줄여서 영원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살짝 걸쳐 있을 뿐이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옥론, 천국론 다 틀립니다. 기독교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지옥 예수님 믿는 사람 간다 할지라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6절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산상수훈에 나와. 근데 안 믿어, 기독교 목사들은. 왜? 이거 어떻게 지옥 들어가면 나오냐고. 내가 후배 목사하고 밤새도록 싸웠다 그랬죠. 이것 가지고. 부산에 있는 후배 목사하고. 그 청신대학원 나온 애예요. 이거 지옥에서 어떻게 나오냐고. 야, 이 사람아,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냐고.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지. 목사들이 퍼뜨리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거, 그거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게 다 가짜라는 걸 나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악을 행하는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2장 우리가 7절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1절 들어왔네. 그냥 2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오.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마귀 영을 보내가지고 보내시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믿게 한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거요. 자, 하나님께서 마르케로한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선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하나님, 그분은 악한 하나님이라 그래갖고 그 구약 성경을 버려버렸잖아요, 마르케온이. 그런데 이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 요걸 이제 줄여가지고 미혹의 역사. 이게 마귀 영이에요. 마귀 영들을 이 마지막 때 많이 보내는 거야. 마귀 영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귀 영들, 귀신의 영들 이래 사로잡혀 갖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요, 저기 기독교인 중에요,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 봤어요. 기독교인 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다가 무슨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을 올려갖고 그 카톡으로 이제 문자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교회 목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넘어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다 넘어갔지요.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다 넘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습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됐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 그 내용이 뭐냐,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자기 교회 목사가 그랬다는 거야.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통째로 북한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빨갱이 국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립될 수도 없고. 두고 봅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부터 어느 문자가 안 오더라고. 왜? 그 사람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프레임, 보수라고 하는 일정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진보 진영 쪽에서 대통령 나온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다 빨갱인 줄 알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귀신의 영들, 많은 마귀 영들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덫에 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진리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틀렸으면 저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고 죽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진리와 거짓 싸움이 되는데 이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심판받고 다 죽어요. 그래서 거짓을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느껴지거나 거짓말이라고 판명나면 가차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리나 그 말을 가차없이 나로부터 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끝까지 참된 것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거짓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이상한 인간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진리의 순수성을 따르기 위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불의를 따르거나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해요. 증오하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악을 증오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악까지 사랑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원수가 행하는 그 악은 미워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 준동합니다. 거짓이 준동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참 진리를 따르는 자가 확실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번 듣고 이상하니까 안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따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자기 교회 목사에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이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목사 말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근데 기독교 수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이 프레임 안에 한번 갇히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프레임을 깨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프레임을 깨고 나오라 이거예요. 프레임은 틀입니다. 틀. 프레임을 깨고 밖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병아리가 그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 봤습니까? 저는 직접 봤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중학교 때 그걸 한번 시골에서 그 국민학교 때 한번 봤어요. 우리 집에 이제 그 헛간에다가 이렇게 닭이 알을 품도록 알을 엄마가 그때 한 30개인가 몇 개인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매일 닭이 앉아가지고 품고 모이를 먹을 때만 나와요. 모이를 먹을 때만 나옵니다. 그러고 그 둥지에서 나올 때는 아주 소리를 크게 외치더라고. 닭이 나 모이 먹으러 나왔으니까 꼬꾸레 하면서 막 크게 외쳐요. 나 밥 먹으러 나왔으니까 밥 줘. 이런 신호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쌀을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쪼아 먹습니다. 쪼아 먹고 바로 또 둥지로 또 가요. 그러고 그 30개 정도 되는 알을 품고 있습니다. 며칠 그래갖고 한 20며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병아리가 뭐 만들어지는데 뭐 21일인가 얼마인가 하면 병아리가 나온다는데, 그 병아리가 이렇게 나올 때 톡톡톡 알을 깨고 나오는 걸 그래서 나는 직접 한번 봤어요. 그 톡톡 안에서 뭘 치더라고 병아리가. 그러면 이거 껍질이 살살살살 금이 가요. 한두 번 쳐갖고 이게 금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쫓더라고. 부리로 이렇게 쪼으면 이게 그 병아리 껍질이 깨져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이제 계란 껍질이죠. 알 그 껍질에서 나오기 위해 부리로 껍질을 막 깨부십니다. 깨부신다 이거예요. 병아리가 그 계란 껍질을 깨부셔요. 그러니까 이 계란 껍질을 나오기 위해서 깨부시는 겁니다. 껍질을 깨부셔요. 껍질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 껍질이 뭐냐? 이게 프레임이야. 이 프레임을 병아리가 살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깨고 나와야 삽니다. 안 깨면 그 병아리는 그 자리에서 그 껍질 안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프레임을 깨야 되냐 이걸 이야기하냐면, 프레임을 깨야 내가 살아. 병아리가 살듯이.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프레임에 갇히기를 원해요. 또 왜? 프레임 안에 있으면, 어떤 틀 안에 있으면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하고 같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동체 의식이 생겨.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갇힌 자들은 같은 동질의 사람들을 보고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동질 의식을 느끼며 편안함을 가진다 이거예요. 평강을 가진다. 근데 성경은 이 평강은 성부상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나 동질 의식을 느끼며 그것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면 망합니다. 이것도 또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할 짓은 못돼.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 의식이나 동질 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말어. 진짜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사도 바울 서신에 쭉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 서신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부리로 껍질을 깨부십니다. 그래서 깨부셔야 그 껍질, 프레임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부셔야 내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유롭게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껍질을 밖으로 못 나오면 잘 안 깨지면, 그래서 나는 그 잘 안 깨지, 그러니까 껍질을 잘 못 깨고 그렇게 바당바당하고 있는 그걸 내가 이거 손으로 톡톡 쳐갖고 깨줬어요. 깨준 병아리도 있어. 그래서 나온 병아리도 있어요. 내가 깨줬다니까, 병아리를, 껍질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거짓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와 의에 대해서 헬라어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그래요. 아디키아. 이게 영어로는 unrighteousnes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부정, 불의, 사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불의라고 하는 아디키아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25회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말, 불의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의. 불의의 반대말이 의인데 이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그래요. 디카이오시네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righteousnes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righteousness가 이게 제가 그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의, 정직, 공정, 또 의로운 행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 디카이오시네가 몇 번 나오냐? 디카이오시네 이 명사입니다. 이거 92에 사용됐습니다. 이게 의가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3장 13절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2단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의 성화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sanctification 그랬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anctification을 한자로 보통 성화라고 많이 써요. 성화. 성화라는 단어를 신학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믿음, 빌리프, 진리의 믿음. 믿음의 반대가 미스 빌리프입니다.
믿음의 반대말, 빌리프의 반대말이 뭐냐면 미스에 미스를 집어넣으면 돼요. 미스 빌리프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앞전에 소개해준 미스 빌리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댄 에리얼리 교수라 그랬죠. 대학 교수. 그 사람 책 이름이 미스 빌리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한자로 미스 빌리프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미스 빌리프. 그래서 이 미스 빌리프라는 이 책에 보면은 댄 에리얼리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음모론을 믿는 자들의 그 심리와 그 믿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심리가 뭐냐? 외로운 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 때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껴. 그러니까 어딘가 속해 가지고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거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도 좆사오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믿고 따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책을 참조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이 교수의 미스 빌리프라는 책을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책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책 이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스 빌리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대로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미스 빌리프 교보문고 댄 에리얼리 미스 빌리프 이게 책입니다. 이게 책이에요. 19,800원 안에 19,800원이 있고 전자책으로 이북 전자책으로는 13,860원이네. 사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시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음모론이 많이 퍼지기도 하지만 이 음모론은 다 가짜란 말이야. 근데 왜 사람들은 이 거짓을 믿을까? 이게 거짓에 빠지는 사람이 유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유형 중에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해 줬지요. 그러죠? 그래서 미신을 믿는다든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음모론에 잘 빠진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적인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모론에 많이 빠진다.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많이 빠지냐? 외로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진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얻어야 돼요. 영광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의 고난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조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았고 3년 반 동안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유대인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그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내 길을 만족시켜주고 내 탐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것을 찾지 말고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귀에는 거슬리지만 내 애가 앞으로 천국 가서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행위, 거룩한 행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런 말씀들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4장 16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도 나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짓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거짓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진리, 진실, 거짓의 반대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진실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실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진실에다가 영원성이 더해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거짓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